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수산 왕궁에 한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였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중손이며 시므이의 손자이며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와긴을 포로로 잡아올 때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닷사 곧 에스더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없어서 모르드게가 기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많은 소녀들이 수산 왕궁으로 불려 들어가 헤게의 관리 아래에 있게 됐습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 여성들을 관리하는 헤게에게 맡겨졌습니다. 헤게는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들어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헤게는 에스더에게 신속히 미용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고 왕궁에서 뽑힌 7명의 하녀들을 붙여 후궁의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 배경과 집안 배경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밝히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 뜰 앞을 거닐었습니다. 이제 소녀들은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 여자들에게 정해진 규례대로 12개월 동안 아름답게 가꿔야 했습니다. 곧 6월 동안은 모략 기름으로 6개월 동안은 향수와 여성용 미용품으로 가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때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줘서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녀가 저녁 때 그리로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면 후궁을 관리하는 왕의 내시 사스가스가 후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마음에 들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왕에게로 다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들어갈 차례가 됐습니다. 에스더는 후궁을 관리하는 왕의 내시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스더가 왕 7년 열째 날 곧 데베롤의 왕궁의 수혜로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로 세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마다 믿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자마다 영적인 용기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2장 말씀, 에스더 2장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2장의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후라고 시작이 되죠. 그 후. 자, 어떠한 일이 있었던 후라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와스디 왕비를 폐위하기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서를 다 명령을 하고 그래서 전국에 그 조서가 선포되고 또 실행이 되었던 그 일 이후에 사실은 몇 년이 흐른 시점이죠. 그 일 이후에라는 말인데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고대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1장이 BC 483년의 이야기라면 사실 2장은 이제 조금 한 3년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 3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아하수에로의 유럽 원정이 참패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하수에로와 페르시아는 그곳에서 참패하고 말았어요. 연이은 육지 전쟁에서도 그리스 군대에게 패하고 다시 페르시아 이 군대와 아하수에로 왕은 바벨론 쪽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국으로 돌아온 이 아하수에로 왕은 뒤늦게 와스디를 폐위한 것을 후회하고
회의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에요. 와스티 왕비가 폐위가 되는 그것을 법으로 정했던 것이죠. 그 법으로 정한 것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왕에 대한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이 신하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이 신하들이 다시 폐위됐던 이 와스티 왕비가 복권이 되면 자신들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위태해지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런 제안한 그런 방법으로 와스티가 폐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왕비가 복권이 되면, 복위가 되면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또 그 자리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재빨리 수를 쓰게 되었어요. 어떤 수를 쓰게 되었는가? 왕에게 제안을 내놓습니다. 어떤 제안이었냐면 전국에 그 아름다운 처녀들을 왕비 후보자들로 모집을 해서 새로운 왕비를 빨리 세우십시오 라는 제안을 내놓습니다.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왕비 후보자들이 모집되는 가운데 바로 이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에스더서의 두 주인공이 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긴을 포로로 잡아올 때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다사 곧 에스더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아멘. 수산 왕궁에 한 유다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모르드게였어요. 그리고 그의 가계의 족보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였고 그의 직업은 뭐였냐면 왕궁에서 일하는 관직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출신은 유다 사람이었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얘기죠. 그의 지파와 족보까지 다 소개가 되는 것이에요. 이 모르드게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가 이제 있는데, 자 여기서 연대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연대상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해한 해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자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의 손자이고 야일의 아들이었다. 사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기스는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아버지예요. 사울 왕은 BC 1000년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언제냐면 BC 5세기 480년대 약 한 500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증손자 정도 되면 그래도 그 정도 나이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이해하기, 설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시대의 사람이에요.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로 사울 왕의 시대였던 것이에요. BC 1000년대쯤에 사람이기 때문에 연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6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올 때, 그 여호야긴이라는 것은 유다의 그 남유다의 그 이제 시드기야 왕 바로 전에, 바로 마지막 그 멸망하기 바로 전 왕이었던 것이죠.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 BC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BC 597년 바로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때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스라는 사람이 여호야긴과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면 연대로 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또 어떻게 6절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스가 여호야긴과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르드게가 그때 같이 잡혀갔다고 해요. 그 모르드게가 그러면 그 597년에 같이 잡혀갔으면 지금 그의 나이가 만약 잡혀갔을 때 그가 빵살이에요. 갓난아기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할렐루야, 재미가 없으신가요? 굉장히 저 혼자 흥분했어요. 120살이 되는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이 말이 안 맞아서 제가 재미있어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 줄 믿습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그런데 모르드게가 지금 나이가 120살 정도 되었다면 상식적으로 그의 나이에 왕궁에서 관직으로 활동하기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냐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였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중요한 조상들이, 유명한 조상들이 있죠. 사울이라든지 시므이, 그리고 기스, 야일, 이러한 사람들을 열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다, 지파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어적으로 봐도 증손과 아들이었다, 손자였다, 이런 표현들이 다 사실은 그 가계에, 그 족보 가운데 있었다라고 통칭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해하기의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고 복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선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에게 사촌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하다사였습니다. 또 에스더라고 불리우기도 했어요.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라는 이 사촌 여동생이 조실 부모했는데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굉장히 딱한 상황 가운데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자기 딸로 여기고 양육해왔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다사라고 이야기하는 에스더, 이 소녀의 이름이 두 가지로 언급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하다사는 히브리어로 화석류 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어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스더라는 것은 페르시아어의 언어적인 어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별이라는 것이에요. 별, 스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에요. 그래서 하다사와 에스더가 히브리어와 페르시아어의 두 가지 이름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한글 이름과 영어 이름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재미교포가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재미교포나 뭐 이렇게 교포 2세나 심지어 외국인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있어요. 저도 영어 이름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제 본명이 있지만 제가 또 영어 이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별로 웃기지 않으시네요. 자, 이렇게 이제 인물에 대한 소개를 다 했어요. 그리고 잠시 멈추어졌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많은 소녀들이 왕국에서 뽑힌 7명의 하녀들을 붙여 후궁에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아멘.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수동적 상황에서도 능동적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명령과 칙령이냐면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내용,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젊고 아름다운 소녀들을 모두 수산궁의 후궁으로 모이게 해 여자들을 관리하는 왕의 넷이 해계의 관리 아래 두시고 그녀들을 가꿀 여성용 미용품을 주셔서 아름답게 가꾸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왕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소녀를 와시들 대신에 왕비로 삼으십시오. 왕은 이 조언을 흡족히 여기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런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모든 지방에 있는 관리가 세워지고 그 관리로 하여금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모집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소녀들이 수산 왕궁으로 불려 들어가게 됐고 헤게라는 사람, 이 넷이 아래에서 그들을 관리하는 그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이때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헤게의 관리 아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때 이 1차로 후궁의 어떤 후보자로 모집된 소녀들이 몇 명이었냐면 40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이 400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1장 맨 첫 부분에 보면 도성이 127개라고 했죠. 이 127개의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에서 지방이 하나의 어떤 작은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나라 한 군데마다 한 두세 명씩의 소녀들이 다 지금 불려갔다는 것이에요. 이 수산 왕궁에 불려갔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이것을 원어로 좀 보면 무려 4번이나 수동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NIV나 영어 번역도 우리말 번역도 마찬가지로 이 수동형 동사를 계속해서 사용하였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소녀들이 불려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헤게 관리 아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에스더도 왕궁에 이끌려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헤게에게 맡겨졌다. 계속해서 수동 형태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8절이 아닌 9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헤게는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들어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원어 표현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스더가 헤게를 기쁘게 하였다. 영어로 보면요, NIV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girl pleased him and won his favor.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발음으로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자막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소녀가 그를 기쁘게 했고 그리고 그의 호감을 얻게 되었다, 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와는 달리 에스더가 계속해서 수동태로 계속해서 표현되어졌던 것처럼 그가 그의 인생의 걸음이 자꾸 어디 가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맡겨지게 되고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 이 9절 첫 부분에 바로 그녀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능동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느 친구들과 같이 그 나이에 맞는 꿈을 꿀 소녀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일찍 부모를 여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 자기를 딸처럼 아껴주는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의지하면서 굉장히 평범하게 생활을 그래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집안에서 유다 민족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왕의 아내가 된다는, 이방 나라의 왕의 아내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 상황, 그 상황에 강제로 이끌려가는 것이 그에게는 마음이 편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원치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굉장히 치욕적인 그 상황,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이에요. 되어가는 모든 상황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가 꿈꿨던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 인생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피관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제가 그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며칠 전에 그
어린 아이들을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일터에 가는 게 아니라 학교로 보내자는 어떤 그러한 어떤 캠페인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화면이 나오는데 12살짜리 아이 또프라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기구하더라고요. 아빠가 있었는데 아빠는 마약 중독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도 집에 들어와서 있는 돈, 정말 돈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집이었는데, 집이라고 말하기도 참 뭐예요. 근데 그곳에 와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지고 1년에 한 번 왔다가 도망간대요. 그 엄마는 이미 어릴 때 도망갔고, 병에 걸려서 뇌졸중 때문에 병에서 이렇게 누워 계신 할머니 그 한 분을 모시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하냐면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해요.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식물 쓰레기며 갖은 쓰레기를 다 모아서 그것을 이제 수거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리어커에 싣고 그것을 온 동네를 다니고 다 수거해서 쓰레기장에 갖다 놓습니다. 그것을 다 긁어서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그 쓰레기를 다 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버는 돈은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남짓이에요. 근데 그 5만 원을 가지고 그 허름한 그 집세를 반을 내고 그 반을 가지고 할머니 약을 사야 되고 또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다 밥을 먹고 빵을 이렇게 사 먹는데 그걸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냐 그랬더니 그 돈을 아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할머니 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또프가 과연 자신의 인생을 선택했을까요? 어머니 아버님을 만나는 것도, 그 어머니 아버님이 그런 역기능의 가정을 이룬 것도, 그가 그 어린 나이에 쓰레기 치우는 그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자신의 이 원해서 되는 상황이 하나라도 있었냐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쓰레기 치우는 그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라도 자기가 도태되면 자기는 도저히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 저는 할머니를 위해서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시면 자신이 원하는 상황은 1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헤게를 기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이 다 수동태로 점철된 인생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헤게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에게 잘해줘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의 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거를 잘 알아낸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헤게가 그를 마음에 쏙 들어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에스더가 진심을 다했다는 것이고요, 그가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때론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수많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내 인생의 환경이 결정된다 해도 내 인생의 결과마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올해 우리가 이 W 공동체 가는 아울리치, 해외 아울리치 지역 중에 필리핀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어디를 가게 되냐면요, 톤도라는 곳을 가게 돼요. 그 톤도라는 곳은 세계 3대 빈민촌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진 마을이에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을 제가 몇 년 정도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는데 현지인들은 그를 샤론맘이라고 부릅니다. 샤론맘이라는 것은 현지인들에게 그가 정말 마음, 어미 같은 사랑으로 다가갔고 그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우고 있다는 것이죠. 선교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20대 후반에 혈혈단신, 싱글로 필리핀 그 땅에 간 거예요.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었던 지 한 30년이 됐어요. 딸이 3명이 있고요. 그 딸의 아버지가 이제 필리핀 사람인데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뭐냐면 호세 발리아스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세요. 어린 시절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가출을 했어요. 아주 시골에 살았는데 그 시골에서 10살 되기 전에 그냥 마닐라로 무작정 집을 나와서 가출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때리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인생의 상황들을 비관해서 그냥 뛰쳐나온 것이. 마닐라에 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저것 막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험난한 생활을 살면서 많은 범죄에 연루가 됐습니다. 꿈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채 그의 10대, 20대를 보내게 됐던 것이. 그는 무려 전과 34범이었어요. 20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그의 인생은 결코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된 대로 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하지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우리 샤론맘,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무언가에 끌려왔던 인생이었다면 처음으로 그 감옥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처음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인생으로 변화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예배를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 흐르고 그가 가석방이 되어서 출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께 청혼을 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선교사님 나이는 34이었고 그때의 이 목사님의 이 호세 빌리아스의 나이는 무려 48이었어요. 자신의 젊은 모든 시절을 다 감옥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결혼하고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그 빈민촌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시다가 2008년도에 그 빈민촌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이제 새벽에 시장에 가가지고 먹을 거 사러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죽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요, 그의 인생의 환경은 누가 봐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어떤 상황도 그의 인생을 희망적이다,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그냥 이끌려온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과는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 총무로 지내게 되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수동태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에요. 그의 인생의 문은 늘 닫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속에서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요셉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의 연속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동일하게 겪는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겪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배방당하는 일들을 겪으셨어요.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에게 매를 맞았어요. 모욕을 당하셨어요. 고통을 당하시는 일들을 겪으시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하셨어요. 능동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행동하셨던 것이에요. 잡히신 것도, 고통을 당하신 것도,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모든 것도 다 능동적으로 선택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최선의 행동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동적인 삶의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더와 같이 이 수동태로 점철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인생의 환경을 바꾸어서 좋은 것으로 채워 가실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왕궁에 끌려오게 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회개의 마음을 매료시켰고, 그래서 남들보다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었는데, 에스더의 이런 삶의 태도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그것은 물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유일한 혈육인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후궁뜰 앞을 거닐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당신은 좋은 영적 멘토가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끌려갔어요. 후궁에서 지내게 되면서 전국 각도에서 온 소녀들과 또 후궁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런 내시들과 관리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족과 집안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그것을 밝히지 말라고 했어요. 에스더에게 신신당부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유다 민족은요,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어떤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민족이었죠. 바벨론이란, 페르시아라는 그런 제국 안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유일신인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유다 민족 굉장히 특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른 이방 민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질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것이에요. 다른 민족들이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유다 민족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모르드게는 무척 에스더를 사랑했기 때문에 딸을 삼을 정도로, 그를 어린 나이부터 양육하고 보살피는 그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에스더가 원치 않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좀 잘 지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스더가 유다 민족임이 밝혀지면 그가 이 선택되는 모든 과정들, 12달을 그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평생 그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선택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지만 이 집안 배경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인가, 어떤 굴욕적인 그런 모습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모르드게, 앞으로 나오는 모르드게의 그 모습을 보면요, 오히려 굉장히 민족주의자적인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굉장히 두터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마치 일본 식민 통치 하에 이 독립군들이 있었죠. 이 독립군들이 신분을 위장하지 않아요? 그 신분을 위장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상황으로 생각하면 쉽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굳게 서 있지만 현실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모르드게는 이러한 맥락, 이런 지혜로운 처세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에스더에게 끊임없이 이 영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신앙적인 그러한 양육과 교육을 해왔을 것이다. 11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모르드게는 날마다 에스더를 찾아갔다고 해요. 매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스더를 케어하고 멘토링하고 코칭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일신상의 안부도 중요했겠지만 그가 힘든 후궁 생활을 해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신앙의 힘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늘 영적으로 힘이 되어줬던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신앙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쉴 새 없는 멘토링과 코칭을 곁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멘토를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중 가장 중요한 만남은요, 신앙적인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초기 목사님 중에 서상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3살에 부모님을 여의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인삼이 나오는데 인삼을 캐가지고 그것을 만주, 중국에 갖다 파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 그 계속해서 장사를 하는데 어린 나이지만 장티푸스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이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주셔서 덕분에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맥킨타이어가 이 석상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서상륜은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훗날에 로스 선교사, 로스 번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한글 번역으로는 최초 번역입니다. 그 최초의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같이 하게 되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도 영적인 멘토가 있어요.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영적으로 가장 춥고 어두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신우회를 통해서 정말 어렵사리 신앙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 신우회를 섬겨주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낼 때 저에게 영적으로 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굉장히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우리 이제 총회, 우리 노회에 어떤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가면 뭐 다 목사님들이죠. 다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정말 뼈저리게 정말 충만한 은혜를 느끼게 된다. 그런 얘기를 늘 하시게 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늘 영적인 중심을 잡게 되었고 좋은 기도와 또 양육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영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늘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새가족을 맡고 있는데 우리 새가족 순장님들을 잘 케어하지는 못하지만 새가족 순장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새가족이 등반이 7주의 과정을 다 마치고 7주 등반하는 등반식을 하면 그 등반을 하는 이제 지체가 새가족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7주 동안
저를 잘 이끌어 주신 우리 순장님 덕분에 7주라는 시간을 잘 해올 수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늘 하더라고요. 저는 이 순장님들이 정말 이 영적인 멘토로서 그 가운데에 잘 코칭해주고 그 7주의 시간 동안 잘 양육하고 곁에서 이야기를 나눠주는 역할들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토양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곁에 누군가에게도 좋은 영적인 멘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은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울리치가요, 우리의 일신의 어떠한 무엇을 위해서 가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확장을 위해서 가는 것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 그 영혼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침체해 있고 피폐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 영혼에게 좋은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멘토를 만나고 또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에스더가 후궁에서 왕비 수업을 받으면서 잘 준비가 되었어요. 다 준비가 되어서 결국 왕비로 세워지는 과정이 소개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7절 마지막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저녁 때 그리로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면 후궁을 관리하는 왕의 내시 사아스가스가 후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마음에 들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왕에게로 다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들어갈 차례가 됐습니다. 에스더는 후궁을 관리하는 왕의 내시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술의 왕 7년 열대 딸 곧 데베롤의 아하술의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할 왕비로 세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겸손한 믿음이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왕비 후보생 준비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정해진 규례대로 12개월 동안 가꾸어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왕과 동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과정을 다 거치면 차례대로 순번에 맞게 왕에게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때 원하는 것은 다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을 꾸밀 수 있고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자신을 꾸며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가의 하룻밤을 위해서 1년의 시간 동안 준비되었지만, 왕과 동침을 한 다음 날 사아스가스란 또 다른 헤게라는 이 내시와는 또 다른 내시가 있는 후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다시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평생토록 그 사아스가스의 관리하에 평생토록 마치 실질적인 과부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룻밤에 자기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이 다 설명이 되자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갑니까? 에스더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에스더는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자신의 운명을 하룻밤 사이에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단 하룻밤을 위해서 다른 모든 소녀들은 많은 것을 치장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꾸고 치장했다는 사실을 반대로 우리의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더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치장이나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에스더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했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만 원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는 고아였어요. 그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집안 배경도 형편없었어요. 가진 것도 빼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남들보다 학식이 높아야 했고 미모를 더 꾸며야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온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그가 붙잡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붙잡고 의지해서 그것을 강구하고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에스더는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남들과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겸손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남들이 하는 만큼, 아니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은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에스더의 선택을 통해서 그녀의 겸손함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왕의 눈에 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손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충분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영예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노래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충분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신앙인 것이에요. 에스더의 겸손한 신앙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16절에도 17절에도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사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서 사람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사랑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에스더가 바라봤던 그 마음의 심중에 붙잡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심장부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었어요. 아하스웨로 왕이 제국을 흔들면서 그의 음란한 욕심을 채우고자 그렇게 무지한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바로 그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에스더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망과 낙심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섭리를 보게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우리는 수동적으로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 너무나도 힘겨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능동적인 믿음과 겸손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를 향한 겸손한 믿음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겸손한 믿음을 구하시고 능동적으로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믿음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역정과 반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뺄셈으로 덧셈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고 내 인생 가운데 자꾸 계속 나가는 것만 같은 뺄셈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곁에 영적인 멘토와 또 내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리고 내가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 에스더와 같이 때로는 원망 섞인,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는 상관없이 돌아가는 모든 것이 그저 되어지는 그런 수동태적인 인생을, 그런 인생의 환경을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떠한 것도 내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에스더의 그 고백처럼, 에스더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겸손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시간 그 고백에 있는 자들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